오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6쪽입니다. 네,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네. 네, 우리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이었는데요. 아마 내일까지 이제 102편 시편을 하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으로 다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아마 매일 성경에서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그 분량 조절을 위해서 시편이 조금씩 이제 한 번씩 전환될 때마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102편 말씀인데 표제가 좀 다른 시편에 비해서 좀 길죠. 표제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 고통을 아뢰고 있는 모습이죠. 시인의 이 1, 2절을 보면 시인이 너무 괴로우니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3절부터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힘든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이제 얘기하고, 뒷부분에 가면 누구 때문에 이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시편, 이게 막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롭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 다른 뭐 특별한 뭐 해설이 필요한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이 기도 자체가 우리의 기도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본다면 1절부터 2절까지 시인이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시인의 그 말이 조금씩 좀 거칠거나 좀 더 이 언어가 좀 치열해져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더할수록, 고통이 더 깊어질수록 이 시인의 언어도 좀 되게 치열해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신사적이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주님께 올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2절에 보면은 내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약간 이제 명령같이 느껴지죠. 하나님, 이제 첫 1절에서는 내 기도를 하나님 좀 받아주세요 라고 했다면, 2절부터는 하나님 내 얼굴을,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하면서 마치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제 시인이 이 괴로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언어와 내용들도 조금씩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정제된 언어로 뭔가 기도를, 물론 공적인 기도에는 준비된 기도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너무 정제된 언어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소 좀 거칠더라도 하나님께는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세련된 언어보다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언어들을 주님께 쏟아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3절에는 이제 얼마나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 응답을 재촉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 부르짖음에 빨리 하나님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부터 이 시인의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은 한글 성경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내게 빨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왜냐하면 내가 너무 연기같이 소멸하고 숯같이 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죽는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이제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지 하나님 내가 불에 타는 것과 같으니 빨리 좀 응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너무 힘겹고 이제 이 과정 중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고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5절에 내 살이 뼈에 붙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바짝바짝 몸과 마음이 말라져 버려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 탄식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올빼미와 부엉이가 다 밤에 활동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밤을 지새웠다. 그러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지붕 위에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괴로운 것을 넘어서 이제는 외로움까지 이 시인의 상황들이 주어지게 된 거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 보면 이 고통을 누군가랑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또 얘기할 기운도 없어서 이 고통 중에 그 어떤 것도 함께 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정말 혼자인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 자신이 외로운 참새처럼 그리고 불에 타서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이 처절한 고통 중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모습들에 시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8절부터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이유, 어떤 맹세를 하고 어떤 비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맹세하고 뭐라고 조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10절처럼 조롱했을 거예요. 내 날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상황으로 추측해 보자면 시인이 병이 들었거나, 그러니까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거나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든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지금 이 심판을 받은 거다. 저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극심한 현실의 어려움들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었고, 근데 그 가난하거나 또는 몸이 아픈 것 정도는 버틸만 했지만 그것 가지고 이 원수들이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이 사실은 이 시인으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절에서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고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저분한 그 벌레 보듯이, 그리고 쓰레기 지저분한 것을 집어서 하고선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듯이 자기를 그렇게 내팽개치듯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수들보다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더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던져버리시지만 않았다면 원수들이 저렇게 나를 향해서 조롱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셨기 때문에 온전히 이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은 굉장히 불경스럽고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사실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고통 중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로도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던져버리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통의 원인을 돌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만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시인의 또 다른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어떤 한센병에 걸린 분의 기도의 한 자락이 그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을 느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센병은 어쨌든 몸이 몸이 썩어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 몸의 여러 군데가 이제 완전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게 아파도 아픔을 모르고, 이 상처가 나도, 피가 나는데도 이것이 고통으로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큰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아파서 보게 되고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어디가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치료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한센병이 걸린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을 느낀다는 것,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 고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요, 괴로운 날,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또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날과 부르짖는 날을 같은 말로, 같은 이제 동급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은 많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렵고 버틸 수 없는 외로움 중에 있지만, 이런 괴로운 날에는 무슨 날이냐면 부르짖는 날인 거죠. 최소한 이 시인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은 그냥 다른 것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괴로운 날, 고통스러운 날은 무엇 하는 날이십니까? 맛있는 거 먹는 날? 매운 것으로, 이열치열이라 매운 것으로 고통을 잊는 날인가요? 아니면 술 마시는 것으로 고통을 잊어버리는 날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을 만남으로 수다스럽게 이 고통을 나누고 하는 날인가요? 적어도 시인에게는 하나님께 또 좀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괴로운 날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여러 상황 중에서
힘들고 괴로운 날이 있다면 그날은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인이 그 괴로운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처럼 우리의 괴로운 날은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엎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102편이 이 11절로 끝났으면 참 많이 절망스러울 텐데 12절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와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1절부터 11절, 12절까지 11절이 시작되기까지는 그 1절부터 11절이라는 그 괴로운 순간들이 결코 짧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버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또 은혜가 12절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괴로운 날은 기도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할 때 우리의 외로움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화내거나 분노하시지 않고 우리의 소리들을 다 귀담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의 괴로움을 봅니다. 바짝 말라가고 또 외로워하며 밤을 새기까지 고통스럽고 예민한 상황 속에 시인이 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또 내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통 중에 던지셨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인의 목소리 속에 하나님 속히 응답해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들으시며 우리의 외로운 마음 가운데 또 괴로운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답이 되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괴로운 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